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 한 목회자분이 쓰신 글인데요. 스트레스와 걱정, 그리고 이게 우리 건강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글이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성경 마태복음 6장에 대한 좀 독특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목표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생각들, 특히 그 걱정 내려놓기랑 신성한 건강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걸 좀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안에서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통찰이 뭔지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네, 물론 저희는 뭐 특정 관점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내용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는 저자가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소개하면서 시작해요. 뭐 가족하고 시간을 보낸다거나 저녁에 공원에서 기도하면서 산책한다거나 그런 일상적인 방법들이죠. 아, 네. 산책이요. 근데 어느 날 저녁 산책 중에 마태복음 6장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영적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이 이 책의 핵심 주장을 펼치는 뭐랄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 그 영적 경험이요. 그게 그냥 설교 준비하고 그런 거랑 좀 다른 종류의 경험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자가 평소 설교 준비 방식하고는 완전히 달랐다고 강조를 해요. 한 1시간 반 동안 마치 안에서 누가 질문하고 답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마태복음 6장 전체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와, 1시간 반 동안요? 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저자는 이 마태복음 6장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그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답을 담고 있구나. 이런 강한 확신을 얻게 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미 뭐 여러 번 설교도 했던 익숙한 본문인데도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새롭게 확 와닿았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래서 그 핵심이 되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염려하지 말라는 그 구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나요? 보통은 그냥 뭐 음식이나 옷, 이런 물질적인 것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이 저자는 그 범위를 훨씬 넓게 보더라고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구절에서 시작해서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는 부분까지 전부 다요. 네. 저자는 이 모든 게 단순히 먹고 입는 문제를 넘어선다고 주장을 해요. 특히 만성적인 염려, 그러니까 스트레스죠. 이게 우리 신체 건강에 직접적으로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을 강하게 연결시키더라고요. 스트레스와 건강의 연결고리. 사실 뭐 요즘 많은 의학 연구들도 그 점을 뒷받침하고 있긴 하죠. 네, 저자도 그 점을 언급합니다. 뭐 고혈압, 심장질환, 소화기 문제, 심지어 특정 암까지도 만성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인용하면서요. 지난 20년간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 해요. 안타깝네요. 근데 또 반대로 걱정을 내려놓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평안을 얻고 심지어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많이 목격했다고 하고요. 근데 흥미로운 게 저자 본인도 과거에 스트레스 문제를 겪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서요? 아, 네. 그 점이 이 주장에 좀 설득력을 더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랑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고 하니까 처음엔 좀 아니, 믿는 사람인 내가 스트레스라고? 하면서 약간 불쾌감까지 느꼈다고 고백해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 당시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를 막 이끌고 있었고 어린 딸도 양육하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게 결국 신재 증상으로 나타났다는 걸 나중엔 인정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이 걱정 내려놓는 삶을 더 깊이 탐구하게 된 개인적인 동기가 됐겠네요. 스트레스라는 게 정말 뭐 신념이나 의지랑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이게 그냥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아주 심각한 현상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통계 자료들을 제시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 스트레스 증가가 아주 두드러진다고 지적하는데요. 어떤 통계들인가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예를 들면 미국 대학 건강협회에서 거의 10만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해야 할 일을 압도당한다 이렇게 느끼는 비율이 2000년대 초반에는 한 64.5%였는데 최근에는 이게 86%까지 치솟았다고 해요. 86%요? 와.
정말 많네요. 네. 그리고 피곤하다는 응답도 63.8%에서 82%로 크게 늘었고요. 뭐 슬픔, 외로움,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도 있는데 미국 심리학회에서 성인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요. 75%가 지난 한 달 동안 뭐 짜증, 분노, 불안, 피로, 우울, 압도감 같은 스트레스 증상을 최소 한 가지 이상 경험했다고 나와요. 75%.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 증상을 그냥 안고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X세대,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더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고 하고요. 주요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역시나 돈, 일, 가족 책임, 그리고 건강 문제가 꼽혔습니다. 다들 공감할 만한 문제들이네요. 네, 저자는 이런 통계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뭐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문제다. 그리고 이게 뭐 외모 변화나 수면 장애부터 시작해서 정신 건강 문제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해를 끼치는 심각한 위협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연한 스트레스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저자는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서 그 구조를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군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건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저자는 여기서 목숨을 그냥 단순히 살아있는 상태, 생존을 넘어서 질 좋은 삶, 그러니까 quality of life로 해석해야 한다고 제안해요. 그리고 몸은 그냥 육체를 넘어서 질 좋은 건강, quality health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아, 삶의 질과 건강의 질. 네, 예수님이 음식과 음료를 언급하신 건 사실 그것들을 넘어서는 질 좋은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고, 의복을 언급하신 건 단순히 옷이 아니라 질 좋은 건강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비싼 옷 입어도 삶의 질이 낮고 몸이 병들어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음식 음료는 삶의 질과 연결하고 의복은 건강과 연결해서 봐야 한다. 상당히 독특한 해석인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해석을 바탕으로 뒤에 따라 나오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비유를 풀어냅니다. 공중의 새 비유는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질 좋은 삶을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의미로 보고요. 들의 백합화 비유는 하나님이 입히시니까 질 좋은 건강을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의미로 연결하는 거죠. 백합화 비유를 건망이랑 연결하는 부분이 특히 좀 흥미롭게 들리네요. 백합화는 뭐 수고하거나 길쌈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었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근데 그 옷이 건강이라뇨?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자는 백합화의 그 아름다운 옷이 바로 그들의 몸, 즉 건강을 상징한다고 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건강이 백합화 스스로의 노력, 그러니까 수고하거나 길쌈하는 것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노력이 아니다. 네,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입혀주시는 건강, 저자가 신성한 건강이라고 부르는 것의 비유다 이런 거죠. 신성한 건강.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하고 이런 노력으로 얻는 건강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가 보네요. 네, 저자는 그 차이를 아주 분명히 합니다.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 얻는 자연적인 건강은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지만 백합화에게 입히신 것과 같은 신성한 건강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리고 걱정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럼 운동이나 뭐 건강 관리 같은 노력은 전혀 필요 없다는 의미일까요? 그건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자가 건강한 습관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활동들을 하더라도 자기 몸 상태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두려워하면서 하지는 말라고 권고하는 거죠. 건강에 대한 염려 없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라. 네, 핵심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최고의 건강,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는 신성한 건강을 얻을 수는 없고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라고 강조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자는 뭐 곧 사라질 들불조차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더 돌보시겠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라고 격려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듣다 보니까 혹시 뭐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미리 걱정하거나 몸에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불안해하는 바로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것처럼 들리네요. 네,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성한 건강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그 근거도 제시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까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치유를 받았다고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치유를 받았다. 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치유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현실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서의 치유라. 상당히 강력한 주장인데요. 네, 그렇죠.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1장 21절 같은 구절들을 근거로 예수의 이름이 암, 결핵, 우울증 등등 어떤 질병의 이름보다도 더 높은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시편 91편의 보호 약속, 1000명의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런 구절들을 통해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결국에는 질병이나 건강 문제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치유 능력을 신뢰하라는 메시지인 거죠. 네. 이론적인 설명이나 성경 구절 인용을 넘어서 실제로 이런 믿음이 삶에서 변화를 가져온 그런 사례 같은 것도 제시가 되나요? 네, 마지막 부분에 캘리포니아에 사는 벤슨이라는 분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앞서 설명한 개념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로 제시돼요. 아, 벤슨이요? 그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벤슨은 38년 동안 모낭염, 그러니까 모낭의 염증에 생기는 만성 피부 질환으로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해요. 15살 때 발병해서 100명이 넘는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다들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만 들었다고 하고요. 100명이 넘는 의사요? 38년 동안. 와. 네. 등, 가슴, 팔 전체에 수천 개의 붉은 반점이랑 심한 가려움증, 피부가 찢어져서 피가 나는 증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수영장이나 해변은 당연히 못 가고 사람들 앞에서 셔츠 벗는 것조차 할 수 없었고 심한 정서적 고통까지 겪었다고 고백해요.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었겠네요, 정말.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시작된 거죠? 벤슨이 이제 저자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면서 특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내용을 듣고 생각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자기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야만 낫거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노력을 멈췄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위해 하신 일, 그리고 베푸신 사랑 안에서 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쉬기 시작했다. 네, 걱정과 자기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신뢰하기로 한 거죠. 걱정을 내려놓고 쉬었다. 그것만으로 변화가 있었나요? 정말요? 네, 간증에 따르면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걱정을 맡기기 시작하니까 38년간 그를 괴롭혔던 피부 질환이 기적처럼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치료나 약을 쓴 게 아니고요. 그냥 아침마다 산책하면서 저자 설교 듣고 믿음으로 쉬었을 뿐인데 아내도 본인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피부가 건강해졌다고 해요. 와, 38년 만에 치유라니. 이건 정말 극적인 변화네요.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자는 이 벤슨의 경험이 바로 걱정 내려놓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쉼, 또 인간의 노력이 아닌 믿음을 통한 신성한 건강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벤슨처럼 우리도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삶의 여러 영역에서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만성적인 걱정은 건강에 해롭고 마태복음 6장에 담긴 염려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따라서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단순한 마음의 평안을 넘어서 질 좋은 삶과 심지어 신성한 건강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자료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벤슨이라는 분의 그 38년 된 피부병 치유 사례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시로 제시되었고요. 이 내용이 당신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다루고 건강을 생각하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질문이나 생각을 불러일으켰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특히 그 신성한 건강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건강이 인간의 노력, 수고하거나 길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걱정 내려놓기에서 온다는 주장은 상당히 강렬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대의학의 역할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건강관리 노력들, 예를 들어 운동이나 식단 조절 같은 것들은 이 관점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 그러네요. 그 점이 궁금해지네요. 저자는 그런 노력들을 부정하진 않지만 스트레스 없이 하라고 권하죠. 어쩌면 이 자료가 던지는 진짜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서 오는 어떤 내적인 평안과 우리 몸을 돌보는 실질적인 노력 사이에서 어떻게 건강한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가 하는 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균형점.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당신 스스로 더 깊이 탐색해볼 흥미로운 과제로 남겨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